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직역하면 화평을 만드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기 때문이다입니다. 여기서 화평하는 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호이 에이레노 포이오이는 단순한 화평에 속한 자가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화평하는 하게 하는 자에 해당하는 에이레노 포이오이는 평화를 뜻하는 에이레네와 만들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포이오의 합성어로서 화평하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 중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본절의 평화에 해당하는 에이레네는 히브리어로 샬롬과 견줄 수 있는데, 샬롬은 온전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개인의 평안이나 국가 간의 평화를 의미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으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평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묘사는 세상은 이미 평화가 깨어진 세상이며 평화가 복원되어야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분쟁이나 국가 간의 전쟁이나 생태계의 파괴 등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혼란해진 세상을 가리키지만, 그 이면에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인류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쳐 평화를 회복하신 평화의 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힘입음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여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의 죄와 갈등을 해결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구속 사업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업의 한 표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며 평화는 하나님의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땅과 하늘에 속한 모든 만물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우주적인 평화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만물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의 평화이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시는 우주적인 평화를 지켜야 할 의무와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서로 평화를 유지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서로 화목해야 하며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속에 올바른 조화를 세운다는 의미에서 의와 평강이며, 교회는 평화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리스도인의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평화를 사랑하거나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본문의 에이레노 포이에이는 평화가 파괴되고 있는 곳에서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행동하는 윤리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평화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다는 복의 선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하는 회오의 대우라고 하는 칭호는 구약에서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구원론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평강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화가 사라진 세상에서 평화를 만드는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매우 친밀한 용어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와 같은 집에 거하며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번역된 클레데손 타이 역시 신적 수동태로 미래형으로 사용된 것은 종말에 가서 바로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적 복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현재 처한 곳에서 평화를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이며 하나님과 밀접한 사귐의 관계를 갖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당시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던 열심당원들은 폭력을 통해 메시아 시대의 실현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통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적극적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자들,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평화를 이루어내려고 분투하는 자들에 의하여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러한 자들은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는 종말에 이르러 실질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과 관련해 당신의 유대 사회를 살펴보면 화평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유대 사회는 갈래갈래 찢어져서 다 원수가 되어서 삶의 현장을 지옥같이 만들어버렸던 사회를 보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사회를 보면 정치적으로 지배자와 식민지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로마와 식민지 유다 백성은 도저히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비유대인과 유대인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절대로 화평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이에 관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지옥의 불을 피우기 위해서 쓰이는 땔감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이 어쩌다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절대 도와주지 말라. 쓸데없는 인간 출생이니 신경 쓸 필요 없다. 거기에 시간을 낭비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시간이 넉넉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평화를 원했지만 무슨 화평이 이루어졌겠습니까? 종교적으로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유대와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의인과 죄인의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에 이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럽고 논리적이며 합당한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일은 언제 어디서나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반드시 성공하는 일도 아니며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늘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화평하게 하려다가 따돌림을 당하고 너는 어느 편이냐고 편가름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미움의 대상이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세상에 제일 재미있는 게 불구경하는 것하고 싸움 구경하는 것인데 그 재미를 뺏어간 사람들이 바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따라서 화평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데 이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박해를 피하려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지이며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먼저 화평을 이루어야 될 텐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기 전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화평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힘써야 될 일일 것입니다. 둘째는 사람과의 화평을 이루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품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싸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제 조카 롯의 목자가 양이 너무 많은 것 가지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양보로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제 해결된 것입니다. 유목민 생활의 절대 조건인 풀밭과 물이 있는 좋은 땅을 조카 롯에게 다 양보하고 자기는 거칠고 메마른 사막을 향해서 외로운 길을 떠나는 희생으로 해결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다 멸망시켜 버려야 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소서.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하는 길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셋째는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제일 어려운 부분은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이 깨어진 평화 속에서는 누구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화 창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나 자신이 평화롭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십자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평하게 만들었다는 말인데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화평을 말씀하시면서 만약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평하게 하고 또 사람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고 세상과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